제가 태어난 곳은 고흥으로 바닷가입니다. 동네 가 있으면 동네 왼쪽에 저수지가 있고 그 왼쪽으로 이렇게 쭉 흘러서 바닷가로 가요. 바닷가로 흘러가는데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동네 앞 제일 밑으로 가면 모래밭인데 모래밭을 이렇게 가로질러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로질러서 바닷가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동네에 앞을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 그 냇가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곳에 형들이 앞을 이렇게 쭉 이렇게 질러 가는데 중간쯤에 조그만한 길을 냈어요. 길을 내서 그곳으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조그만한 물꼬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물꼬가 그 다음 날 일어나 보니까 큰 물꼬가 되어서 이게 더 이상은 그냥 작은 물꼬가 아니라 그쪽으로 모든 강물이 이전에 흘렀던 곳이 아니라 중간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아주 작은 물꼬인데 말입니다. 오늘 이 보물 영상도요, 작은 물꼬만 텄을 뿐이에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 물꼬는요, 작은 물꼬였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뭘까 생각할 만큼 아주 작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물꼬가 점점 커져서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을 만큼 큰 물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작은 물꼬 하나 트면요, 우리의 신앙의 은혜의 축복도요, 처음에는 아주 미미한 것처럼 보여서요, 그 수고가 보잘것없이 보일 수 있어요. 한 번의 예배가 아주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물꼬가 터지면요, 하나님께서 그 물꼬를 통해서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은혜들을 마구마구 우리에게 흘려 보내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다른 거 많은 거 할 필요 없어요. 작은 물꼬를 트는 그 일들을 시작하면 돼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작은 물꼬만 트면 됩니다. 작은 물꼬만 트면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넓혀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더 많은 것들을 쏟아 부어 주실 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순탄한 길만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때로는 돌짝밭, 때로는 가시밭, 커다란 장애물을 우리 앞에 딱 막아서 우리로 힘들고 어렵게 할까요?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데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하게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있는 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요 땅에 침을 뱉으십니다.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 그 이긴 진흙을 그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의 눈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굳이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드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굳이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눈은 진흙을 씻어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굳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왜 순탄한 길이 아니라 험난한 길을 만들어서 그 길을 가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왜 굳이 실로암 못으로 가게 하였는지, 그 안에는 주님의 무슨 마음이 있는지를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실로암 못에 가라 하시면요, 은혜의 받음이 너무 쉽게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냥 그 정도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받는 것은 많이, 드리는 것은 적게, 그게 점점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예배도 적당히, 기도도 적당히, 봉사도 적당히. 그런데 축복은 많이. 어쩜 우리의 신앙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용돈을 받으면요, 그 용돈을 펑펑 써요. 마음대로 씁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일을 하기 시작해서 자기가 돈을 벌면 어떻게 해요? 펑펑 쓰지 않아요. 규모 있게 쓰려고 해요. 아껴 쓰려고 해요. 힘들게 벌었으니까 이 돈의 가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쉽게 받으면요, 그 은혜를 쉽게 흘려버리는 게 사람의 습성이에요. 은혜가 작아서 보잘것 없어서가 아니라 그 받은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많이 보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했을 때가 바로 광야 시대였습니다. 눈만 뜨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었어요.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잖아요. 먹을 것을 주셨어요. 때로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요, 낮에 더울까 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세워주셨어요. 밤에 추울까 봐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세워주셨어요.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 때가 바로 광야 시대였어요. 눈만 뜨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보였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가장 많은 불만과 불평을 토로했습니까? 바로 광야 시대였어요. 은혜를 너무 쉽게 봤어요. 너무 쉽게 받았어요. 누렸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적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은 은혜를 그대로 그냥 흘려보내버렸어요.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그냥 통과해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많이 받다 보니까 이건 당연한 것으로 느낄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은혜인데 받은 우리가 그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쉽게 받은 은혜, 쉽게 잊혀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의 습성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을 바로 고쳐주지 않았어요. 쉽게 은혜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한 곳을 지정해서 그곳까지 가라는 거예요. 수고를 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소경은요, 실로암 못에 가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한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받을까요? 그것은요, 받을 만한 작은 물꼬를 트는 사람이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항상 우리 곁에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어떤 사람이 받느냐? 은혜의 물꼬를 트는 수고하는 사람이 받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복을 받는 비결을 말씀해 주세요. 가나안의 그 자체가 축복인데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결이 있다라는 것은 그 비결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수고를 더하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준비해 놓고 너희가 그 은혜 받을 만한 물꼬를 트는 거예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수고함으로 그 은혜를 너희의 것으로 누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는 물꼬 트는 일을 너희가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경은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요, 평생 이루지 못하는 꿈을 꿔요. 꿈을 이루어요. 보지 못한 맹인이요, 보게 되잖아요. 실로암의 큰 축복을 받아요. 그 축복을 받는 비결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까지 가서 씻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말았다면 그 맹인은 보지 못했어요. 실로암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수고를 더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의 수고를 더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짜로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앉아서 주어진 것만 내가 받으리라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추수 때에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요, 봄이 되면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해야 돼요. 최소한 그것은 해야 되잖아요. 씨도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씨를 뿌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많은 환경들도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막아둘 것은 막아주시고 하면 열매가 다 맺혀져요. 그러면 또 무슨 수고를 최소한 해야 돼요? 거두는 수고. 최소한 물꼬를 트는 그 수고는 해야지 거둔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요즘에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받으려고만 생각을 해요. 씨 뿌리는 수고, 그것을 통해서 물꼬를 트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지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짜로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수고의 것들을 들으십시오. 예배의 자로, 기도자로, 찬양하는 자로, 전도하는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물꼬를 터서 그 평생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 실로암의 큰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그 수고를 통해서 큰 축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게 하면요, 그 길을 통해서 이 맹인이 기대와 설렘의 은혜를
품을 수 있게 한 거예요. 이 소경이 살면서 실로암 못에 몇 번이나 가봤을 것 같아요? 가봤을까요? 안 가봤을까요? 가봤을 거예요. 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요, 수십 번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갔다 안 갔다라는 부분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실로암 못에 한두 번 정도는 가봤을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갈 때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실로암 못으로 갔을 때와 그 기분이, 그 마음 상태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예수님께서요, 눈에 침으로 바른 진흙을 이렇게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했을 때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대와 설렘이었을 거예요. 내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야 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평소 때는 그런 기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냥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면요, 평상시에 똑같은 그런 마음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시고요, 그 눈에 발랐어요. 뭔가 더해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이번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놀라운 일들이 나의 인생 가운데에 펼쳐질 거야 라는 기대감과 설레임이 그 마음 가운데에 있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아무런 그 생각 없이 다녔던 길이 이제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 육신의 상처, 그 모든 부분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우리의 상처난 곳에 발라주십니다. 그리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침을 뱉어 이긴 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게 하셔서 우리에게 발라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의 상처, 마음의 상처 가운데에 발라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적인 실로암, 교회에 나아가서 예배의 물로, 기도의 물로, 찬양의 실로암으로, 봉사의 것으로 너희가 씻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냥 교회에 나온 때와 주님의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온 때와 같아야 돼요? 틀려야 돼요? 이제 우리는 틀려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요,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유해 주실까, 어떻게 고쳐 주실까, 어떻게 만져 주실까 달라야 되잖아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은혜 베풀어 주실까, 그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주님 전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대와 설렘을 가진 것이 뭐예요? 그 은혜의 물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물꼬를 트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지금 그 은혜의 물꼬를 트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에 습관적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되었으니까 나와요. 이제 그 기대와 설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의 물꼬를 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하시면요, 순종의 물꼬를 트는 것입니다.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것, 순종함으로 실로암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맹인의 기준으로 본다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요? 아니면 안 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이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한 번쯤 씻어 봤을까요? 안 씻어 봤을까요? 씻어 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맹인의 기준으로 본다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다고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나아요. 나을 수가 없습니다. 소경의 기준, 그 맹인의 기준으로는요, 내가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간다,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 모든 기준들이 미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내 상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람군의 군대 장관 라만, 한센병에 걸려서 고침을 받는데 상식적으로는 라만이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더 좋은 깨끗한 물이 있는데 내가 요단강에 몸을 씻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해요. 상식적으로는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엘리사의 그 말을 듣고 요단강에서 몸을 씻잖아요. 내 생각을 깨고요, 상식을 깨고요, 순종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나아가는 데에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이렇게 돌면 그 성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상식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매일 한 바퀴씩 돌아요. 7일째 되는 날에는 1바퀴를 돕니다. 그런데 무너지잖아요. 기도원의 300용사 순종함의 승리의 결과예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이 행하실 그 큰 일하심을 상상도 못하는 존재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이렇다 저렇다 재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 소경이요, 평생 보지 못했던 소경이 내 상식, 내 기준을 깨트리고 실로암 못에 가는 순종의 물꼬를 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2024년 하반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이끌어 주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대신에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작은 물꼬를 트는 일들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경이 실로암에 가서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배의 물꼬를, 기도의 물꼬를, 우리의 수고의 물꼬를, 그리고 기대하고 설렘으로 예배를 기다리는 그 물꼬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물꼬를, 그 물꼬를 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드리는 작은 예배가, 내가 드리는 작은 기도가, 내가 기도하는, 기대하는 작은 설렘과 기대가, 그 작은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나의 작은 순종이 물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안에 넘치도록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물꼬 트는 일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 영적 실로암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로 물꼬 트는 일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헌신, 희생, 그 삶으로, 또한 기대와 설렘으로, 말씀이 들려질 때의 순종함으로 그
작은 물꽃 트는 일을 시작하여 믿음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 많은 은혜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물꽃 트는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은혜 가운데에 거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